죽음 이후 사후 세계의 비밀, 귀신의 빙의 된 사람들의 특징과 증상. 하루에도 여러 사람이 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대부분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다. 최근에 나를 찾아온 40대의 한 여자분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다가 사업이 망해 멘털마저 나간 상태였다. 사업이 무너져 내린 후 그녀에겐 연달아 힘든 일들이 닥쳐왔다. 자꾸만 우울감이 들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종교시설과 무속인을 찾아갔지만 수천만 원의 돈만 날린 채 남은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감지하게 되었다. 그녀의 멘털이 나가자 귀신이 들어온 것이다. 상담하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정작 자신만 귀신의 빙의가 된 줄 모른다. 이런 사람에게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10중 8구는 그럴 리 없다며 부정한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한다. 내가 한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9가지만 체크해 보더라도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첫째,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한다. 둘째, 눈이 생기는커녕 마치 썩은 동태눈 같다. 셋째, 대화할 때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의 기를 빨아먹는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런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눈에서 사악함, 음울함이 묻어난다. 다섯째, 대화할 때 마치 옆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불안한 증세를 보인다. 여섯째, 최근 상갓집이나 장례식장, 화장터 등에 다녀온 후 밤이 되면 무서움을 타거나 자주 악몽을 꾼다. 일곱째, 병명도 없는데 몸이 아프고 무기력하다. 여덟째, 밤이 되면 방 불을 끄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아홉째, 귓구멍, 목구멍, 회음부에 통증이 있지만 병명이 없다. 특히 남자라면 전립선에 문제가 없는데도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낀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 중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 초기에만 조심해도 빙의를 막을 수 있다. 굳이 절이나 무속인을 찾아가 천도제나 퇴마굿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몸 안에 영가가 들어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염원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악기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몸 밖으로 나가질 않으니 특별한 의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은 저승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귀신은 이승에 미련이 있거나 저승이 두려워서 넘어가지 못한다. 저승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영혼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갇히게 된다. 저승으로 넘어가야 환생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니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육신을 호시탐탐 노리게 된다. 쉽게 육신을 가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에 비해 빙의될 가능성이 크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귀신이 신체의 여러 귀문을 통해 들어오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글쓰기, 책쓰기를 해보라고 조언한다. 글쓰기를 하노라면 부정적인 기억만 곱씹는 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 스토리를 글로 쓰다 보면 시련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통해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삶이라는 것이 시련의 연속이며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글쓰기, 책쓰기를 배워서 책을 쓴 사람들이 1200명이나 된다. 이들은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되찾고 명확한 꿈을 가질 수 있었다. 시련은 변형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분명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